성탄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을 떠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그 위기에서 산출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죠. 이 시대를 가히 위기의 시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 목자들에게 나누어 드린 갈렙처럼 온전하게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1월 말까지 읽기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책 한 자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이 내용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2021년도에 나왔던 책 가운데서 일부 또 그렇게 발췌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충격적인 사고가 일상 다반사가 되다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시적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상시적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결과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는 것은 염려와 근심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나날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상시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적어도 5명의 왕을 섬긴 그런 선지자이거든요. 그의 마음속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기대했던 다윗의 버금가는 요시야라고 하는 성군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 중심의 정치를 폈던 젊은 왕이었어요. 기대주였죠. 이 왕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깊어져 가고 있던 찰나에 이 요시야가 여러분 이 어이없게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희망이었던 인간 왕이 사라져버리자 예레미야,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도 절망한 것이 사실이고 온 유다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이 요시야의 왕들이 선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은 얼마 안 있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여러분 항복하게 되는 비참한 역사, 그리고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왕이 5명이나 바뀌게 되고 애굽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유다의 이 앞날이 풍전도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움과 위기 속에 노출되어서 이거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자책을 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먼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2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렵거나 놀랄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소망, 희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을까요? 두려움이 지속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제가 2018년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유명한 영화의 카피라이트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 포스터에 나오는 이 카피라이트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할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영화 카피라이트 가운데 가장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너 자유를 못 누리고 죄수로 산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으면 그 희망이 너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이 감옥을 탈출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옥에 국한시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견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리 위기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혼란한 정도가 아니라 강대국에게 날마다 그렇게 항복하고 엎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세운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나올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하느냐고요.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짜 희망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5절과 6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연달아서 5절과 6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가지, 정의, 공의를 행할 것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공의라 이렇게 하겠다. 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에 줄여 있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야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쩌면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의 죄를 질책하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 그런 뜻입니다. 혹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시드기야가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드기야가 의롭지 못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값 못하는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토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지만,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었지만 시드기야가 거부한 거예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두려움이 각자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현실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신약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말씀이 우선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말씀을 향하여 구부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에 내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는 것, 다시 시드기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겉모습은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 혹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삶은, 본질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이 행한 악이란 악은 다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리석은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의에 실패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의로우신 한 가지를 일으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주님이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이따가도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의로운 자된 크리스찬이라고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의의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겉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직분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만 행하는, 진짜 겉으로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너를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예언되어 있는 대로 구원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꿈꾸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위기에 닥쳤을 때, 두려운 일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의로움대로 반드시 지금 고달퍼도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우리가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그분 보시기에 흡족한 의의를 나타내고 있느냐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오는 공의는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시드기야 체데게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근 공의에서, 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헌신이나 수많은 헌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에요.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얼만큼 성화되었는가, 예수 믿고 얼만큼 변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의함,
하나님에게 악행을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다윗에게서 일어날 한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오셨죠. 약속대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내게 전가된 것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 그 은혜가 살아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목적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악을 일삼고 죄인인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 본 적이 어느 때이냐고요. 언제냐고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강의 때 잘 배웠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나타나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또한 어쩌면 믿음 따로 그 다음에 행함 따로인 이중적인 신앙, 시드기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드기야처럼 겉으로는 왕이고 거룩한 자 같은데 속으로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가? 의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안에서 주인되지 못하죠.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왕성해지고 그 의를 실천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그토록 어렵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 저도요, 설교는 이렇게 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너 얼마큼 죽어졌느냐, 너 얼마큼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의가 내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그 말이 추상적인 것 같다. 목사님, 도대체 의를 이루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의로움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의로움이 직분이 의로움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가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에 거부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질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믿음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팔아버리고 내 안일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공유하는 것과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어떤 거죠? 하도 많이 제가 거의 매주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어떤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의로움은요 절대로 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거 우리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겠고 평안히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구원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저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익히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이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란 사회가 그렇게 상시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도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운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기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든지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어떤 거죠? 평안의 문제. 이 평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안은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평안이에요. 마음 편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시는 자 중에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서 평화니라.
여러분, 우리 그 평화가 분명히 있어요. 이 샬롬의 복이 어떤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내 처해진 환경,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화,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평안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그것을 느끼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십니다. 그것이 평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여러분 놀랄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충만했던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폭풍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왕이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키면서,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 속죄 제사를 연락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에 대한 확증으로 주신 것이 이 평안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두려움과 놀램으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왔는데 그 죄를 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 하나님 자신의 다스림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가 없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평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믿음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들 일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 평안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찬송하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래도 상관없이 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 이후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C.S. 루이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평안의 은혜,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른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면은요,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도를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평강이 있으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번 성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평안이 있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 교회를 세우게 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죠. 그런데 이 평강의 은혜를 주님이 주실 때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에 일으켜 주셨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쪽 땅에서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돌아오게 될 엄청난 세일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아멘.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만다는 거예요.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됐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님 오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고난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꼭 한번 샘물결 출판사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케네스 E. 베일리가 쓴 책이 있어요. 목동이 진짜 양을 치면서 경험한 걸 가지고 시편 23편을 책으로 냈어요. 23편이 그만큼 방대합니다. 제가 신학자들이 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도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어떤 것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때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범죄했을 때나 그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정서가 충분히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때는 행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방망이로 나를 치실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나 범죄하였을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이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버전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닌다. 내가 범죄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가 선하심이 나를 쫓아다닌다. 이스라엘이 믿었어야 될 것이 이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쫓아다니시고 따라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찾아냄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단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내시고 불러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 것.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때에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분 따라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셨다가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이 시편 23편 6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와 평안의 그 은혜를 확신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